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목회자에게 관심 있고 집중하는 사역인 설교에 대한 강의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회자와 사역자,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경기 남부 수원 횃불회에 총무로 섬기고 계신 유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였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감격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사명을 가지고 횃불 재단을 섬기며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유순현 원장님께도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축복해 주시고 횃불 재단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쓰임 받는 횃불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강의를 듣는 횃불의 모든 회원 교회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단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주승중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감동을 주는 설교 주제로 강의하실 때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에서 귀한 강의를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열방과 민족, 영혼들을 섬길 때 성령이 특별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해 큰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모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말씀 사역에 탁월하신 분인데요. 신학교와 목회 현장에서 신실하게 설교를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주안 장로교회에 주승중 목사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감동을 주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먼저 저를 잠시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있는 장신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콜롬비아 신학대학원과 또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16년 동안 예배 설교학 교수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0월에 현재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지금 만 10년이 넘게 위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공 분야가 예배 설교학으로 실천신학 분야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늘 한쪽 발은 교회에 내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와 또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겼고 또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늘 교회와 또 목회 현장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신학은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현장을 알고 섬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현장에 전임으로 뛰어들고 보니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쳤던 내용들이 교회 현장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분야가 목회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배와 설교학이어서 저는 나름대로 교회 현장에 그리고 교회 현장과 그렇게 유리되지 않은 그런 티칭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회 담임 목사로 매주 설교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매주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설교, 또 수시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의 가르침이 교회 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론적인 가르침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일들과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죽음조차 생각하는 교인들을 볼 때에 과연 신학교에서의 그 많은 이론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국의 신학교육에서의 교육 내용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신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 신학도 중요하지만 실천 신학에 또 그리고 목회 영역이 보다 많이 보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목회 현장에 좀 함께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하면서 협동 목사든지 석자 교수든지 목회 현장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알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야 신학 이론과 목회의 실제가 유리된 현상이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한교회에 부임해서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집중한 사역은 역시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8년간의 제 목회 사역의 전반기 동안에는 교회의 안정과 재도약의 준비를 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치유 메시지에 테라피틱 프리칭에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반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역시 설교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매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 목회의 후반기 사역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과 또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적 삶으로의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31번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5번 정도를 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저의 설교의 방향과 강조점 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제가 어떻게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의 실제에 있어서 어떤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와 또 교회 현장에서 매주 설교하게 되었을 때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 설교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보다 강해적이었다. 즉 해석적인 설교, 주로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식이었다면 교회 현장에서는 적용 쪽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신학교 교수였을 때의 설교와 목회자로서의 설교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현장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교 교수들의 설교가 너무 이론적이고 또 적용이 약하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을 때에 제가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교회에 나와서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그 목회자의 지적이 옳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제 설교의 내용이 강해 중심에서 적용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강해식의 설교를 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이 설교의 메시지가 회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밀접한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작성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설교를 할 때에는 어쩌면 지식 위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었다면, 목회 현장에서는 그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훨씬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설교는 냉랭한 지식의 전달에 그친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회중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가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Between Two Worlds라는 책에서 참된 설교란 성경의 세계와 그리고 오늘의 세계, 컨텍스트에,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두 개의 사이에, 이 두 개의 세계에 다리를 놓아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이다, 브릿지 빌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설교란 성경의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 컨텍스트의 세계를 연결 지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즉 설교란 2000년 전에 최초의 독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전주 한일장신대 총장이셨던 정장복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란 택함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설교의 사건은 본문에 대한 주석과 회중에 대한 주석, 그리고 설교자 자신에 대한 주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리고 설교는 본문과 회중과 설교자가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보시는데 설교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는 세 가지 세계가 있는데 스크립처의 세계가 있고 컨그리게이션, 이건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회중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처, 설교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계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래서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헬라어 두 글자인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PX로 보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PX라는 글을 거기에 중간에다가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설교자들이 설교와 관련해서 인식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설교자의 세계입니다. 아까 존 스토트는 두 가지 세계를 얘기했죠. 본문의 세계와 컨텍스트, 오늘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설교자의 세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이 설교의 정의들을 참고하면서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설교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설교란 본질적으로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의 정의는 주로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설교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칼빈은 성경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에 자신을 적응시키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확실히 발견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칼빈이 그의 신학과 설교에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요 또 기준으로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칼빈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성령님의 밝혀주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만일 성령님의 조명이 성령께서 밝혀주심이 없다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고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내적 증거야말로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설교관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설교될 때에 설교로 전해지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칼빈의 이런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힘있게 전달할 때에 설교로 전달되는 말씀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확신으로 설교를 전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중심 사상을, 핵심 사상을 확실히 발견해서 그것을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선포하고 전달할 때, 그리고 그 설교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칼빈의 설교관에 의하면 설교란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 설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실로 교회의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진정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말씀의 선포에 대한 칼빈의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입, 칼빈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마우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인 오늘의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단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설교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회중들에게 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내가 성경 안에서 먼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증언자인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의 회중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변화되고 죽은 심령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설교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지난 10년간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설교의 현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정리한 감동적인 설교의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리셋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감동을 주는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감동적인 설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 감동적인 설교는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가장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설교학 교수인 토마스 롱이 지적한 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다. 위트니스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서 먼저 듣고 오늘의 강단에서 이를 선포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말할 것 없이 가장 감동적인 설교는 성경적 설교입니다. 자기 경험담이나 혹은 인생의 충고, 흥미있는 신학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 위인들의 이야기 등 이런 것만으로 채워진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의미에서의 감동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은 철학적 지식과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정말 듣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들려주셨던 그 생생한 말씀과 팔복산에서 들려주셨던 그런 가슴 떨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감동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 중심이어야 되고 좋은 설교는
감동적인 설교는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충실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즉 감동적인 설교는 뭐냐? 한마디로 성경적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 설교입니까? 오늘날 설교자들 가운데 자신의 설교가 비성경적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설교 전에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설교를 시작하는 설교자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의 설교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는 인용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언급하고 설교에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성경적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100구절을 인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성경적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루프 텍스트로 자기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프루프 텍스트로 성경을 인용한다면 그거는 전혀 성경적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서 성경을 100번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설교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면 그건 성경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는 먼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의 내용을 지배해야 하고 설교가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것과 일치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즉 성경 본문이 제시해 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을 삼고 그것을 증거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그것이 성경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성경적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설교학자이자 설교가였던 헤돈 로빈스는 그의 책 성경적 설교, 비블컬 프리칭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설교는 본문의 문맥에 맞는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지고 전달되는 성경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삶에 적용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그의 청중에게 적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메릴 엉거라는 유명한 설교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길이가 어떻든 간에 성경 원저자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대로 정확하고 근본적인 본문의 의미가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설명되고 오늘날 청중의 필요에 적절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강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해 설교는 성경에 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강해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즉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것이 또한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 강해 설교는 성경 중심적 설교다. 그러므로 성경적 설교는 본문이 설교를 지배합니다. 즉 감동적인 설교는 무엇보다도 성경 저자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기본 내용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메시지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설교가 행해지기 전에 회중에게 읽어주는 성경 본문은 축구 경기를 시작할 때에 연주되는 국가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잠시 시작할 때 들리고 그 다음에 오후 내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발사대 역할을 하는 거죠. 런칭 패드라고 하는데 발사대. 즉 성경은 오직 발사대 역할만 할 뿐 설교의 내용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건 절대로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는 절대로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설교가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설교 내용의 주가 되어야 되고 설교의 주제가 성경 본문이 뜻하는 바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형식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설교의 형식으로 분석 설교, 대지 설교, 내러티브 프리칭, 이야기 설교, 또 4페이지 설교, 또 스토리텔링, verse by verse, 절절히 설교하는 형식, 또 전개식 설교, 1인칭 설교, 기납적 설교, 얼마든지 설교의 전개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그 설교의 메시지는 반드시 본문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설교가 감동을 주는 설교인가, 성경적 설교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당신은 설교자로서 당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모든 설교자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적 설교,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동적인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즉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설교는 따라서 반드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칼빈은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인식했고, 그러기에 그는 성경 봉독을 할 때나 설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Prayer for Illumination,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는 공허한 인간의 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적인 설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일찍이 설교사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독일교의 순교자 본 회퍼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육화된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육화된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그는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선포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된 설교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영감을 주시고, 실제로 설교할 때 열정을 주시고, 설교를 한 뒤에 모든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설교는 설교자의 언어 유희에 불과할 뿐이죠. 거기에는 어떤 치유도 어떤 살림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는 학자일 수도, 목사일 수도, 교회 행정가일 수도, 교회 대변인일 수도, 또 재치가 번득이는 연설가일 수도, 사회개혁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늘 무릎 꿇어 기도할 필요가 있고, 설교의 현장으로 올라갈 때마다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를 감동적인 설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감동적인 설교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분명한 중심 사상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하나의 설교에서 하나의 위대한 중심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한 설교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주어질 때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때 회중들에게 한 가지의 위대한 진리를 갖고 돌아가게 하는 설교자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고, 그 설교는 훌륭한 설교요, 감동적인 설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밀러는 성경적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설교라도
단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어야 된다. 모든 설교는 하나의 주제를 가져야 하고 그 주제는 그 설교의 본문이 가진 주제여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설교자가 그 설교의 주제를 수정만큼이나 선명하고 간결하며 의미심장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설교도 선포하거나 기록하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J.H. 조웨스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의 주제를 수정만큼이나 선명하고 간결하며 의미심장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설교도 선포하거나 기록하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암영이라고는 없는 달처럼 맑고 분명한 그런 문장이 떠오르기까지는 설교를 하거나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을 설교했다 그랬을 때에도 그 30분의 설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다면 그 설교는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설교자가 진정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적이고 전체를 통일시키는 사상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적인 설교는 총탄, 딱 한 방으로 맞추는 총탄이어야 되지 벌렛이어야 되지 산탄, 벅샷이 되면 안 됩니다. 막 한 번에 30발씩 나가서 그냥 쫙 여기저기 박히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학자 토마스 롱은 설교자가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 사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의 중심이 되고 전 설교를 통제하며 통일시키는 주제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의 설교의 이 중심 사상을 이렇게 명확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설교는 목표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설교는 세상에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회중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가 어떻게 회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설교의 중심 사상과 관련해서 총탄보다는 산탄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설교 현장에서 설교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설교자의 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했던 설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희망사항은 바로 그의 회중들의 생각 속에 한 설교에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심겨주는 노력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사람들은 설교자가 말한 것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때에 자기 성도들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갖고 돌아가게 하는 설교자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는 설교 한 편에 반드시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전달해서 도전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한 가지 위대한 일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동적인 설교인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의 분명한 중심 사상을 전달하는 설교, 바로 그 설교가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이나 고민하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 한 중심 사상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중심 사상을 어떤 개요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개요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 작성은 아주 쉬워집니다. 살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적용하고 설득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으면 되죠. 근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그 설교의 실제 시간에 신학생들을 이제 설교를 실제로 시키는데 늘 보면 제가 질문합니다. 늘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지금 전도사님이 25분 설교를 했는데 그 25분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신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가 지금 25분, 30분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다면
그럼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뭘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 하나의 중심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 아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 집 아들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중학생 때에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집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 자기 그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안 되겠냐고. 애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설교를 하면 이 돼지가 7째, 보통 7째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셋째, 넷째쯤 가다 보면 지금 이 설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설교가 돼지가 첫째, 둘째, 셋째, 7째 돼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중심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이 설명하는 것이 7가지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그 돼지가 각 다 따로 노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7개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회중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중심 사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 사상을 어떻게 찾습니까? 사실 설교의 중심 사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걸 하려면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유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설교 중심 사상이 무엇이고 또 연습하는 것은 제가 뒤에 따로 강의 안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스스로 보시고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설교 중심 사상이 뭔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헤돈 로빈슨은 그의 유명한 설교학 교재에서 설교 중심 사상은 주제와 보호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주제와 보호, 서브젝트와 컴플리먼트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중심 사상이 완전해지려면 이 둘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제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What am I talking about? 내가 무엇에 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의 중심 사상을 말할 때 주제는 한 단어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랑, 섬김, 찬양 같은 단어들은 주제일 수 없어요. 왜? 이것들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의미가 아주 불분명해요. 그러므로 사랑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랑 어떤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라어에서도 사랑 그러면 아가페 그러면 희생적인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에서 주제는 혼자서 한 단어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하고 따라서 보호가 필요하죠. 보호가 필요해요. 이 보호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What am I saying about what am I talking about?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보호는 주제를 완성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심 사상은 주제와 그거를 설명해 주는 보호로 이루어져요. 보호. 그러니까 중심 사상은 되게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17편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1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덮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목사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시편 117편을 읽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7편에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서브젝트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의 주제는 뭘까? 주제는 내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어요. What am I talking about? 주제가 뭘까?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언뜻 우리가 보면 찬양이라고 생각되죠.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라는 말만으로는 아직은 너무나 범위가 넓죠. 너무 추상적입니다. 찬양도 어떤 찬양?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에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시의 주제는 좀 더 좁혀져야 됩니다. 좀 더 한정돼야 되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시의 주제는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이 앞선 주제,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로 보충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보충 설명합니까? 이 시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즉 보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시기에 찬양해야 하고, 그렇죠? 둘째,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중심 사상은 자, 주제와 보호가 합쳐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호는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교의 중심 사상은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30분을 설교한다 그럴 때에 이 설교의 중심 사상, 즉 한 문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이 설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따라서 회중들이 이 설교를 30분 듣고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의 사랑이 크시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품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교자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사상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강의 원고 별지에 보면 설교 중심 사상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거기 보면 제가 성경을 한 20여 개를 선택을 해서 16개네요. 16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교의 연습, 중심 사상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제와 보호를 적어서 그걸 한 문장으로 하면 그게 중심 사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걸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집이 돼서 아마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만 더 그냥 예를 들어보겠는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야고보는 지금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제가 뭘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설교의 주제는 시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말을 지금 이 본문이 시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시험? 더 범위를 축소시켜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을 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세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누구. 그래서 주제를 찾을 때 이게 어떻게 관련된 것인가, how인가,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why,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시간, when, 언제에 대해서 말하나, 혹은 어디서,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왜,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who.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주제가 이게 지금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럴 때에 딱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게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근데 시험에 관한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주제는 좀 더 한정돼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해야 할 이유,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내는 우리를 온전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보호입니다. 주제,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보호를 보충하는데, 첫째,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고, 둘째, 인내는 우리를 온전히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 사상은 주제와 보호가 합쳐진 하나의 문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심 사상은 뭘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 사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30분 설교했을 때에 회중들이 교회 문 앞을, 예배당 문 앞을 나가면서 회중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의 문장이 가슴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시험 당하기도 하고 시련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아, 이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는 결국 나를 온전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겠죠.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나의 중심 사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중심 사상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심 사상을 발견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개요 만들고, 그리고 중심 사상이 분명하면 사실은 개요가 다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제,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 보호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설교의 서론에 들어갈 때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시련 당하는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근데 이런 시련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이게 첫 번째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대지가 되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우리가 시련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첫째, 둘째 설명하고, 따라서 우리는 시련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왜?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사상을 발견하면 사실은 설교의 아웃라인이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을 붙이고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회중들의 삶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함께 첨가하면 한편의 설교가 아름답게 작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 설교의 중심 사상을 발견하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 거의 80%는 사실은 설교가 작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설교자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사상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캔들러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토마스 롱은 설교자가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 사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의 초점이라고 말하면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첫 단계에서 이 설교의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교자는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목표, 설교의 초점을 명확하게 위해서 초점 진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초점 진술이 뭐냐? 설교의 중심이 되고 전 설교를 통제하고 통일시키는 주제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전체 설교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 설교자가 이 설교의 중심 사상 또는 설교의 초점 진술을 하나의 문장으로 분명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는 아직 설교단에 설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설교자가 자기 설교의 중심 사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설교는 그래서 목표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런 설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회중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못하죠. 그렇다면 그런 설교가 어떻게 회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네 번째 회중들의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적용이죠. 적용의 중요성입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설교했는데
20분처럼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고 또 어떤 설교자는 20분 설교했는데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문제가 바로 감동적인 설교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왜 어떤 설교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설교는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느껴지는가? 이 문제는 바로 설교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교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 다른 시대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그 말씀, 그 사이에 만남을 가져오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즉 설교는 그 당시 2000년 전의 성경의 진리를 오늘의 현실로 옮기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아까 설교를 가리켜서 다리 놓기다, 브리지 빌딩이다 라고 한 것이죠. 참된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설교 세계 사이를 연결 주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설교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 설교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감동적인 설교는 뭐냐? 회중들의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는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의미 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의 상황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 지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감동적인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성경적 설교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밝혀내서 그것을 오늘날 청중들의 필요에 적용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상 위대한 설교가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성경과 청중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 그것이 바로 감동적인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설교는 항상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청중의 상황에 맞는 그런 설교입니다. 따라서 설교가 청중의 필요에 분명한 답을 주려면 설교자들은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상처와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회중들은 아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 문제를 알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설교를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런 느낌이 든다. 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 설교자가 적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필자는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현장으로 나와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있을 때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도전을 주나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를 위해서 목회 현장에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 즉 그 말씀대로 살았던 케이스, 그래서 변화된 사례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 설교 후반부에 가면 제가 앞서 전달한 그 설교의 내용, 즉 핵심 사상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요구하는 식으로 제 설교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와 교회에 나와서 설교의 스타일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의 얘기가 저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닌 저 얘기가 나의 얘기. 회중이 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면 회중들은 그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아브라함의 얘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얘기가 내 얘기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 후반부에 가서 그 실질적인 사례,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케이스들을 찾아서 그 얘기를 전하고 회중들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설교자인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게 역사하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찬양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승중 목사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한기 역하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한기 역하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동적인 설교,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또 감동적인 설교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는 성경적이다. 또 감동적인 설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설교이고,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는 하나의 중심 사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을 4번째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감동적인 설교는 뭐냐?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동적인 설교는 가슴을 파고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설교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역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설교의 대부분을 이야기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없이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설교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청중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전해주신 많은 내용들은 이야기, 또 비유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하나가 전부가 이야기죠. 그러므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게 뉴 허멀레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가 이야기에 젖어 있고 또 이야기에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TV 연속극, 영화, 연극, 또 시사, 뉴스 등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사실은 하나의 드라마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랑의 불시착,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웃고 웃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앞서 소개했지만 이야기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없이 설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감동적인 설교에는 회중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심령 깊숙한 부분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회중들은 설교에서 전달되는 이야기, 우리의 실존과 너무나 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성경의 이야기가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에는 이런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설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이죠. 필자는 저는 이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고 여기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가능한 한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수집하려고 무진 애를 쓰죠. 따라서 설교자들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가슴을 파고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감동적인 설교 안에는 항상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Good news, 복음이 있어요. 설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제적인 진리를 회중들에게 확신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의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의 많은 설교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만 들려올 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만을 전하는 설교는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죠. 네가 해라. 영어로 You do it preach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You do it preaching. 네가 해라. 이런 식의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저에게는 그 당시엔 참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의 컬럼비아 신학교에 가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에 설교학 시간에 MDB 학생들하고 같이 설교 실제를 그대로 하라고 제 지도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을 공부하러 갔지만 아마도 그 교수님이 저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MDB 학생들하고 이제 신대원 학생들하고 설교 실제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학기에 3번을 설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앉아 있고 교수님이 비디오를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면 이제 설교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도 평가하고 교수가 평가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석했던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설교가 나왔다 그러고 페이퍼를 내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페이퍼로 내고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이 저를 평가하기를 네 설교가 너무 명령적이라는 거예요. 명령, 임페라티브하다. 그리고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네거티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설교를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 결론이 뭐냐면 너는 지금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고 있다. 그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기에 3번 설교를 했는데 그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네 설교 원고를 봐라. 여기 보면 must, should, have to 이런 단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설교를 가만히 다시 한번 원고를 보니까 정말 다 명령형이더라고요. 임페라티브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이 많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고 있나. 그때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자라온 배경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이래야 돼, 넌 저래야 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친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야, 네가 네 집 자식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넌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한테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돼. 저도 모르게 제 삶에 그게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설교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 지금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고 있지 않나 제가 늘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사랑하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구제해라. 봉사하라. 11조 해라. 이게 다 복음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변두리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려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되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줄 몰랐다. 내가 오늘 깨달았다. 라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복음적 설교가 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설교죠. 사랑하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이런 복음이 담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진정한 행복한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코로나 3년을 거친 이후에 지금 영상에 전부 다 많은 이제 한국 교인들이 영상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상 설교,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회중들의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아주 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설교, 리셋, 감동이 주는 설교가 되려면 상상력과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자 이후의 시대에 멀티미디어 문화, 영상 매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적인 개념을 담은 인쇄물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기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TV나 멀티미디어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소리, 문자, 기호, 화상, 동영상 등 이 단일 매체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멀티미디어의 환경은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멀티미디어의 환경은 오늘의 문자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회중들의 생각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TV 등의 영상 매체는 seeing과 hearing을, 보는 것과 듣는 걸 동시에 가능케 하는 매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인들은 인쇄된 지면을 통해서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는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또 그걸 보고 소리를 즉각적으로 들음으로써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직관과 감성, 이미지, 그림, 이야기 등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이후 시대의 회종을 한마디로 특징 지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시각적인 세대라는 거예요. 비주얼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비주얼 제너레이션. TV나 멀티미디어 등의 영상 매체는 기본적으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에 시각적인,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영상 매체는 개념이 아닌, 이 아이디어가 아닌 그림으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므로 이런 영상 매체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의 청중들, 특별히 MZ세대 같은 경우에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이미지나 혹은 이야기로 전달될 때에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미지에 익숙한 청중들, 즉 시각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비주얼 제너레이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문자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영상 매체가 읽는 문화, 리딩 컬처를 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런 회중의 상태를 인식해야 된다. 회중이 변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의 설교가 보다 효과적이고 감동적이기 위해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눈에 그려볼 수 있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언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의 설교는 회중들의 지적인 차원을 만족시켜주는 선적인 리니어한 전달이 아니라 회중들의 감성과 의지에까지 호소하는 전인적인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이미지, 은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사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시각적 매체인 TV나 멀티미디어 등의 이 영상 매체는 이미지와 상상이 풍부한 세계인 성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와 또 상상력이 풍부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성경의 이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이 이미지와 이야기와 상상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시편의 시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 안에는 비유, 시, 잠언, 연설, 기도, 은유, 역사, 법률, 계약, 전기, 극, 묵시, 설화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학 형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많은 부분이 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보통 시인들은 시를 쓸 때에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말의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가 지금 가물었어요. 날씨가 가물었어요. 땅이 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에 이 농부는 비가 와야 된다는 걸 사실대로 표현한 거죠. 땅이 지금 비를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시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냐면 땅은 비를 갈급해야 합니다. 의인법으로 사용해요. 시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비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면서도 우리 느낌에도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땅은 비를 갈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리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이 전통적인 해석 설교는 이런 시조차도 자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본문의 문학 형식이, 문학 장르가 어떻든지 시도 3대지 설교로, 설화책 이야기도 3대지 설교로, 산문도 3대지 설교로, 은유도 3대지 설교로, 비유도 3대지 설교로 설교해 왔어요.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성과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상상력과 생명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나 이제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의 문학적 장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의 저자들로부터 상상이 담긴 표현들과 은유와 그림 같은 언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은유와 그림 같은 언어들, 상상이 담긴 언어를 되살리는 설교는 어떤 겁니까? 먼저 우리는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상력이란 무엇입니까? 상상력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워렌 위어스비는 상상은 정신이라는 인간 내면의 화랑에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정신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정신의 화랑에서 상상을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상도 조각하고 고안하고 어떤 거는 지워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쓰는 일을 하지만 생각을 할 때에는 언제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상이나 그림을 통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을 보다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고 따라서 상상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자 이후의 시대의 설교자의 과제가 뭐냐? 자기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성경과 회중의 만남을 연결시키는 일을 중지하고 촉진시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형상의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들이 회중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걸 명료하고 힘있게 제시해야 하는 거죠. 즉 설교자는 성경의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와 은유,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회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워렌 위어스비가 쓴 책을 보면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인데 이 책을 요단 출판사에서 2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담긴 설교, 그리고 이미지에 담긴 설교 2권으로 번역을 했어요.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여러분 이 2권의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책에 워런 위어스비가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17장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광야로 도망을 간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3절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만 주면 지금 즉시 쫓아가서 다윗을 위협하면 백성들 도망갈 거고 다윗만 쳐 죽이면 끝납니다 라고 조언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압살롬은 또 다른 사람인 후세라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후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부터 13절인데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힌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얼어붙는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왕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제 위에 덮여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제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은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에 감동됩니다. 후세의 얘기를 들어요. 결과 그의 반란은 후세의 의도대로 실패하고 말았죠.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의 차이는 뭡니까? 먼저 아히도벨의 말은 합리적이고 사실을 말한 것이었죠. 만일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군사 12,000을 줘서 즉시로 쫓아가게 해서 다윗을 제거했다면 그의 반란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아히도벨은 사람들의 지성에 호소하는 왼쪽 뇌 접근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조언은 압살롬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후세는 그림을 그리듯 언어를 사용했어요. 후세가 사용한 직위 및 은을 보면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여러분 야생 곰이 새끼를 빼앗긴 거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그려지죠. 새끼를 빼앗긴 곰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 사자가 그려지죠. 저상하리니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슬이 땅을 탁 덮은 거, 우리 시골에서 초겨울 되면 가을 되면 그 풍경 볼 수 있죠. 자, 이런 표현들은 듣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의 상상의 눈을 통해서 후세가 하는 말을 마치 그림을 보듯 떠올릴 수 있게 했던 말들이죠. 그래서 위어스비는 압살롬에는 특별히 바닷가에 많은 모래,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은 표현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후세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른쪽 뇌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이었고 그것이 압살롬에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를 상상하고 그러면서 그릇된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고 땅에 내린 이슬을 상상하면서 다 덮여 있는 거, 아 이제 끝났네, 뭐 우리 세력에 다 덮었네, 그러니까 쉽게 해칠 것 같은 기분에 도취되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은 들었지만 후세의 말은 어떻게 됐다?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실적이고 훌륭했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말에 설득을 당한 것이었어요. 후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상상 속에서 이미 승리가 된 주인공이 된 자신을 그리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자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오늘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상상이 담긴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오늘의 설교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 원하는 설교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회중들의 마음에 그려줄 수 있을까? 이걸 늘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서 말한 상상이 담긴 설교와 이미지에 담긴 설교를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 말씀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지가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직유, 은유, 수수께끼, 비유, 역설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일상적인 것들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이용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후세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사람들의 귀에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눈에다가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라고 귀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 저 백합화 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청중들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신 거죠.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의 백합화 봐. 머리에 다 떠오르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귀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새끼들 날개 아래 모으는 거 여러분 그려지죠? 은유와 이미지를 가지고 청중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헤롯을 표현할 때도 헤롯은 교활하고 믿지 못할 놈이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미지 여우야. 여우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우다 그랬어요. 이외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를 예를 들면 끝이 없죠.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자들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 감성을 포함한 전인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신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 언어와 이미지의 사용은 코로나 3년 동안 더욱 영상 매체에 길들여진 오늘의 한국교회 회중들에게 더 감동적인 설교 전달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책에 보면 이 워렌 윌스비가 쓴 이 책이 상상이 담긴 설교, 이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상상이 담긴 설교에서는 이 상상이 담긴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이미지에 담긴 설교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언어들, 그림 언어들, 상상력이 담긴 언어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쫙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 두 권을 읽고 지금 영상 이후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됐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또 감동적인 설교는 신앙과 삶의 일치에서 오는 설교자의 인격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설교자의 메시지와 삶과 인격이 일치하지 못하면 회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되고 선포된 메시지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고 선포된 메시지는 무엇보다 먼저 설교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학자 헤돈 로빈슨은 아까 강해 설교의 정의를 내릴 때에 설교자는 성경에서 발견한 그 핵심 사상을, 중심 사상을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자의 진실된 인격과 설교가 일치될 때에
그 설교의 영향력은 배가가 되죠. 그러나 그 둘이 모순이 되면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설교자의 진실된 인격과 또 설교가 모순이 되는 경우를 가리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생활은 그렇게 엉망이기 때문에 그가 설교할 때는 모두가 말하기를 그는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밖에 나갔다 올 때는 그들 모두가 그는 다시는 강단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인격의 통일성은 생활하는 집과 교리의 집이 따로 존재할 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삶이 설교와 모순된다면 사람들은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 감기약을 선전하는 판매원의 말을 믿을 수 없듯이 설교자의 메시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한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는 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자신의 입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날 동안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걸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였던 리처드 박스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와 일상생활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목사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빈틈없이 설교하기 위해서는 맹렬히 연구하지만 빈틈없이 살기 위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시간 동안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연구하기에는 일주일은 너무나 짧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 1시간이라도 충분한 것 같다. 우리는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지만 빈틈없이 살기 위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는 이 모순된 모습. 설교자의 이런 모순된 삶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해를 그리스도께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 설교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 시간이지만 제가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했듯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님들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아버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뭐 학교 다 퇴학당하고 늘 굶고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는데 배급 다 끊어버리고 목사님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강제로 문 닫게 하고 또 가족들 사택에서 다 쫓아내고 뭐 어디 단칸방에 새 들어가면 그 집주인 또 위협해가지고 쫓겨나고 하여간 뭐 7년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목사님 계속 신사참 반대하면서 싸우면서 그 7년 환란의 세월 동안에 목사님들 가족은 후손들은 13번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느 단칸방에 이사 가면 또 협박해서 쫓겨나고 그 나중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평야의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막 15도 내려가는데 바깥에 거적대기를 깔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님들 4형제예요. 주기철 목사님 4형제인데 제일 큰 아버님 역시 또 목회하시다가 6.25 때 끌려가서 산채로 생매장단에서 대를 이어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을 가르쳐서 늘 이 루터라고 저희 할아버님이 불렀고 제 둘째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이제 중고등학교 한참 사춘기 시절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또 저희 아버님은 셋째인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숙부님 계셨는데 제 숙부님한테 다윗이라고 부르고 근데 제일 큰 아버님 6.25 때 순교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희 세 형제들이 이제 6.25 때 다 이제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신 거죠. 뿔뿔이 흩어져서 내려와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2번이나 뭐 자살을 하려고도 했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님들 참,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 참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한동안 다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제 둘째 아버님을 통해 제가 이제, 물론 저희 아버님들 통해서도 이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 이제 둘째 아버님이, 사실은 저희 아버님들 다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셨지만, 제 둘째 아버님이 제일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불렀던 그 아버님이. 근데 그 아버님이 제가 이제, 한 40년 전, 35년쯤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목사 안수 받으러 제가 인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근데 그 아버님이 반대하셨어요. 저를 보고 목사 안수 받지 말고, 목사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야, 승중아, 너 이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지 아냐? 그 목사들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데는 상처가 있었어요. 6.25 때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내려갔는데 뭐 배운 건 없죠. 학교에서는 다 퇴학당했고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어디냐 하면 아버님 친구들 찾아갔대요. 아버님 친구들이 다 이제 목사님들이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해서 해방되고 추록되신 추록성도라 그러죠. 그분들 찾아갔는데 목사님들이죠. 하나같이 다 거절당했대요. 큰 상처였죠. 위선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 안수 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인사를 갔죠. 제가 안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버님이요, 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 주목사 승중아, 네가 안수 받았다니까 내가 꼭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위선자 되지 마. 위선자 되지 마. 그 말이에요.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넘어져 살아.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제 가슴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너 지금 뭐 35년 전 얘기입니다. 너 한국에 저 뭐 거룩한 척하고 목에다 힘주고 있는 저 원로 목사라고 저 사람들, 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 다 가짜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감옥에서 그 고문당하다 순교할 때에 저 사람들 밖에서 다 신사 참배하고 우상 앞에 다 절했는데 안 하겠어 시침이 뚝 떼어서 거룩한 척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들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신 한마디가,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먼저 살아라. 제가 그 얘기를 제 가슴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그분 생각나면 사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100% 못 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둘째 아버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목회자 여러분, 설교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메시지가 무너집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이런 엄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작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가장 먼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의 모순된 모습은 진리를 파괴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비극을 낳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눈부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한 설교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교회 설교자를 보면 그 안에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설교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각 설교 뒤에는 30년간이라는 그의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설교자의 메시지와 삶의 일치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인격의 통일성은 설교자가 지녀야 될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교 행위는 설교자의 진실된 인격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설교자입니까? 이제 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인용글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까지 18가지의 설교의 팁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현장에서 설교하면서 정말 가장 감동적인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이 설교의 중심이 돼야 된다. 성경적 설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사실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설교자에게도 회중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중심 사상, 하나의 분명한 핵심 사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확실한 중심 사상을 마음에 품고 나가게 하는 설교자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설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연결도 되지만 설교자가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회중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할 때 이것과 연결지어서 정말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는 감동적인 회중들의 감동을 파고드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에 회중들은 2000년 전의 얘기가 그냥 역사가 아니고 저 얘기가 오늘 내 얘기고, 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하는 것을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하려면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이, 굿뉴스가 담겨져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7번째, 코로나 이후에 이 영상 설교가 참 중요한데, 이미지와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상상력과 그림 언어를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의 세계, 그런 이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걸 먼저 보고 듣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것이 오늘 문자 이후의 세대에게 보다 더 감동이 주는 설교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교자들이 삶이 먼저 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메시지가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랬어요. 설교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매튜 텀슨이라는 분은 설교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것은, 그의 왕자는 설교단이다. 설교자의 왕자는 설교단이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주위에는 불멸의 영혼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구세주께서 그의 곁에 계신다. 성령께서 회중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천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막대한 책임인가.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불멸의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지금 그 광경을,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 설교의 결과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난다면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리처드 박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결코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듯이 설교했고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자세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제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제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3일 동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고생을 하다가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제가 그때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3일을 앓다가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원인을 모르고 그 다음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서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MRI 찍고 종합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제가 담도가 막혔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쓸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쓸개를 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때 병원에 이제 그래서 주일을 한 번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아산병원에 계단 교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원목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환자들하고 보호자들하고 한 20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환자들도 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막 이제 링거 꼽고 뭐 약 다 꼽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왔는데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 됐는데 원목 목사님이 제 방에 신방을 온 겁니다. 신방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교수님은 나이롱 환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나이롱 환자 맞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원목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저한테 이 나이롱 환자라고 이야기한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지난주에 그 침대에 누워서 와서 예배 드린 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분 기억난다 그랬더니 그분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비하면 저는 나이롱 환자라는 거였죠. 근데 제가요, 그 얘기 탁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순간 리처드 박스터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나는 결코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듯이 설교했고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한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분, 그 주일날 침대에 와서 누워서 와서 예배했던 그분에게는 그날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네. 그날 들었던 설교가 그분에게 마지막 설교였네. 제가 그 생각이 턱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목회자인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혹시 회중들 가운데는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도 죽어가지만 사실 뭐 우리 모두 다 근본적인 면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건데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에게 설교한다. 근데 그 회중들 가운데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마지막 듣는 설교일 수도 있는 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분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한 그 설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한 말씀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판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결코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듯이 설교했고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리처드 박스터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자세로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도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리처드 박스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천국과 지옥을 결판낼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어려운 일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역이 설교이지요. 우리에게 와 닿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감동 있는 설교가 목회자와 성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말씀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번째 강의로 정명철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대면 모임과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에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